안녕하세요. 10월 14일 출애굽기 31장 1절로 18절 성막을 지을 기술자와 안식일입니다. 성막 건설이 시작됩니다. 순서는 먼저 일꾼을 부르십니다.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시고 성령으로 지혜롭게 하십니다. 먼저 1절로 8절에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일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외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꽃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여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밀한 건축 양식, 곧 성막의 세부적인 모습과 각종 재료, 규격을 일정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볼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을 결정하고 물자와 사람을 준비하는 일들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죠. 먼저는 사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본문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죠. 이름을 부른 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이름이 불려진 자, 그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유대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쓰시는 분과 쓰임받는 자, 주인과 고용인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은 부살레는 하나님과 특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과 새로운 인격적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부살레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자를 보호하시죠. 그리고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도 빚어가십니다. 세워가십니다. 물론 그들은 각자 자기 분야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여기에 열거된 많은 재료들을 다루는 전문 분야의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있던 자들로 보입니다. 이미 이집트에서 연금술, 세공기술, 옷 짓는 기술 이런 것들로 살아온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쓰시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세요. 특별히 성령께서는 지혜의 영이시죠. 우리가 잠언 묵상할 때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지혜는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지혜를 가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행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 하죠. 성막 세우는 일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창조의 일, 새 창조입니다. 이것 역시.
성막을 세우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이요, 또한 새롭게 전에 없던 것을 만들어 세우는 일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도 주셨다. 본문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지혜를 제일 먼저 언급하시죠. 특별히 지혜를 주셨다는데, 우리가 잘 알듯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내 뜻과 내 주관으로 성막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천막을, 성막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과 내 뜻, 내 계산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교회를 섬기는 것이나 내 삶을 세우는 것, 결코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다만 내가 그 일을 돕는 것이요, 그 일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이죠. 내가 분명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는 세워져 간다.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 성령의 존재를 늘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듣는 귀도 주시고 그리고 동역자들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일할 때 모세는 브살렐을 얻었고 브살렐은 오홀리압을 얻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이죠.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협력해서 공동체도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의 삶,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합력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듣는 마음을 구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야겠습니다. 이어서 안식일 준수를 당부하십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사람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지혜롭게 하셔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안식일 계명을 다시 강조하며 주십니다. 안식일에는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시는 것이죠. 안식일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대대로 이어질 표징이라 하십니다. 최초의 표징은 할례였죠. 할례는 신약에서 세례를 의미한다 할 것이죠.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입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표징 가운데 하나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목적,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무서운 경고를 하세요. 만약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모두 죽인다라고 말씀하세요. 죽여야 한다.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3번씩이나 동일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왜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께서 다시 사신 주일이죠. 이날은 중요합니다. 강조되어져도 아무리 강조되어져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변함없이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게을리해서 우리가 한 주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도 우리의 정신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또렷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식하는 것, 그건 우리의 생명인데요.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한 날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만일 주일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몇 주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거룩과는 상관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될 수 없어요. 말씀과 멀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하나님 안에서는 끊긴 자요,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과 상관없는 자, 주일과 상관없는 자, 주일날 말씀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지면 그는 세상과도 구별되어질 수 없습니다. 결코 그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안식하며 쉬는 날로 정하십니다. 무작정 쉬는 날이 아니죠. 매일매일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주일날만큼은 더욱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유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심지어 성막 건축하는 일도 쉬라 하십니다. 아무리 성막 건축이 중요해도 안식일에 일하는 자 생명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두 잃어버리기에 그렇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는 것, 그것을 잃으면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소소한 희망들이 우리를 점령해 버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는 상관없어지는 것이죠. 하늘의 소망을 잃으면 오히려 세상의 소소한 희망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죠. 오히려 하늘의 소망은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받는 것입니다. 이어서 2 돌판을 주셨다 하십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2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 돌판에 모세가 받은 모든 율법과 규례가 기록될 수는 없었을 것이죠. 여기에는 10계명만이 압축되어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10계명은 모든 율법의 결론입니다. 율법의 핵심이요, 율법 중에 율법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신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 그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고 스스로 주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매일 결단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 안에서 오늘도 안식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 천국 시민된 자의 삶을 소망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